전미애수님, 오늘은 연중제 7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그림이 살벌하죠. 제 등 뒤를 보면 더 살벌해요. 상어도 있고 또 책도 있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이제 좀 긴데 이렇게 긴 것들은 읽다가 보면 그 이야기의 줄기를 놓치게 돼서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야? 라고 좀 하게 될 수가 있어서 어떤 구조를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의 강론도 사실 길어지면 신부님이 처음에 이런 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쵸? 자주 그러신다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좀 구조를 좀 알면 편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이건 뭐냐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데 그 구원받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인정해주는 물 한 잔이라도 준다는 게 인정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 교회를 인정하는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희망을 가져라 말아라. 갖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죄 짓는 것도 큰 죄지만 이제 특별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믿는 사람을 죄짓게 하는,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돈 꿔가서 사기치고 안 갚거나 신자들 사이에, 그리고 누군가를 막 이간질 시켜가지고 정말 왕따로 만들어가지고 그 상처받아서 성당에 안 나오게 만들거나, 이 성당 내에서도 믿는 사람들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희망을 버려라. 근데 만약에 네 손 때문에 그렇다면 차라리 손을 잘라버리는 게 낫고, 발 때문에 그랬다면 발을 잘라버리는 게 낫고, 눈 때문에 그랬다면 눈을 빼버리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죄짓게 만드는 내 육체적인 어떤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지옥에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두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이제 갑자기 소금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소금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소금 이야기를 나온 것을 어, 이어가는 거죠. 근데 소금은 좋은 건데 그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절여진다는 것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영향을 주는 건데, 지옥에서의 고통을 주는 소금과는 달리 여기에서는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맛을 내겠느냐. 그 짠맛이라고 하는 거는 영향을 준다는, 우리 김치 담글 때 소금으로 절이는 것처럼 너희는 근데 그 마음의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 남을 죄짓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소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마음의 소금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줘서 구원을 못 받게 된다. 결국에는 우리 안에 좋은 소금이 있냐 나쁜 소금이 있느냐, 소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려진 거죠. 우리 마음 안에 소금이 없다면 우리 마음에 소금이 없다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치게 돼서 이제 그 사람을 또 죄짓게 만들어서 이제 구원을 본인도 못 받고 다른 사람도 못 받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소금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를 알면 되겠죠. 일단 육체적으로 그 소금이 없이 사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한 일 예로
뭐 저도 전에 열심히 심취했던 그런 영화를 보는 거죠. 이렇게 의상을 안 갖추고 대화도 별로 없는 그런 영화들을 계속 그렇게 보면서 눈이 이렇게 빨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음란물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음란물을 보는 게 무슨 잘못이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그거는 나한테만 폐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또 힘차게 또 에너지를 해서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에게 해를 끼치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 여자를 볼 때 그 사람을 이제 하나의 상품으로 봐요. 인간으로 보지 않고 내 어떤 욕정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도구로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아무튼 안 좋고, 또 주위에서 이렇게 게으르게 아이가 만약에 이런 것만 한다면 엄마가 성질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도 죄짓게 만드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또 것을 제작하게 만드는 일자리를 내가 제공해 주는 거죠. 왜? 내가 이걸 보아줌으로써 거기에 광고도 띄우고 돈도 사실 뭐 내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뭐 N번방과 같은 이제 그런 걸 만드는 또 존재들이 생겨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또 착취를 당하는 여성들이나 또 뭐 심지어 뭐 아동까지 뭐 그런 것까지 만들기도 하죠.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내가 이걸 하나 봄으로 해서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은 죄 짓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 성당 내에서도 이렇게 육체적인 거, 세속 육신 마귀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군가에게 돈을 막 꿔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리고 막 갚아. 그게 잘 갚으니까 더 많이 꿔줘. 그래가지고 몽땅 빌려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런 것에 상처받아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성당 안 나오게 되고 그렇게 영혼을 잃게 되죠. 그런 식으로 죄짓게 하는 자는 희망을 가져라 말아라 버려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금이라고 하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건데 나쁜 영향일까요? 좋은 영향일까요?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좋게 변화시켜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저절로 다른 사람을 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표현할 때 저는 이제 그것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 하느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마음 안에 사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근데 이 하느님의 마음 안에 살면 하느님께 감사해서 선악과를 바치고 그냥 그 마음 안에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창조해 주신 분께 감사하면서 그냥 행복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죄 안 져요. 예, 근데 여기에도 내 이제 뱀이 존재하는 자아가 너희들 하느님이 언제까지 너희한테 이렇게 잘해줄 수 있을 것 같니? 너희들 선악과 있을 때 너희들이 하느님 바치지 말고 모아 라고 하면서 그 이제 마음 안에 머무는 것을 더 이상 머물지 못하게 만들죠. 이제 비밀의 화원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은 마음이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떤 화원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온라인 뭐 이런 광고는 지우고 교보문고에서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6분짜리로 한 게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뭐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아이가 있고 이 아이는 콜레라가 걸려서 인도예요. 인도 콜레라가 걸려서 사람들이 다 부모도 죽었어요. 메리라고 하는 아이는 이제 울다가 잠들기를 반복하다가 사람들한테 발견이 돼서 그 사람들이 이 아이의 친척을 알아봐서 이 아이의 친척이 이제 굉장히 큰 부자인데 그 곳으로 이제 보내지게 되죠. 또 혼자니 인도에서 줄곧 살아온 메리가 이렇게 보내지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주인님이 뭐냐면 이제 고모부인 거죠. 고모부. 근데 고모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고모부가
계신 곳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고모가 그러니까 부인이 죽은 이후로 이제 그 시름에 잠기는 거죠. 근데 이제 정원이 하나 있다는데 그 닫혀진 정원이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안 된다. 왜냐면 그거는 고모가 이제 가꾸던 정원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은 고모 생각이 부인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고모부가 거기를 이제 10년 동안 잠가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마님의 거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자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녀가 무슨 나는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가?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뭐죠? 이 새가 뭐 해서 새를 좀 도와줘요. 그랬더니 뭐 박을 금 금도끼를 줄까? 아니 박을 아무튼 그 어떤 그 화원에 이제 그 묻어버렸던 열쇠를 이제 고모부는 얘한테 신경을 전혀 안 써요. 그 얘는 뭐 하고 놀까? 그러다가 이제 화원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 화원의 문이 열렸는데 너무 이제 잘 정돈은 안 됐지만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 바깥 세상이랑 완전히 다른 세상. 그래서 이제 하녀의 또 남동생이 있어서 그 남동생과 함께 여기를 다시 이제 꾸며 보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화원은 메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화원에 들어가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아지잖아요. 거기 안에서 나빠질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원을 만드는 거는 나도 기분이 좋지만 다른 사람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계속 소리가 들려서 한밤중에 깨어나서 이제 어느 방에 들어가 봤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콜린이라고 그 고모부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뭐 사촌간이 되는 건가요? 근데 얘는 이제 걷지를 못해요. 방 안에 하도 있어서 몸이 안 좋아서 아버지가 또 얘도 그렇게 엄마 생각이 나니까 그냥 여기 방 안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밖에 못 나가게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분이 우리 아빠야 나를 이렇게 만든 게. 그리고 하인들도 내 얘기를 하는 거는 금지야.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야, 뭐 그런 게 어딨냐, 밖으로 나가자라고 하면서 이제 메리가 얘를 이제 꼬시는 거죠. 꼬셔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화원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화원이 야, 이 바깥에 이런 세상이 있다니 너무 좋은 거죠. 기분이 좋아서 얘가 우리 같이 이 화원을 한번 꾸며보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뭘 하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 움직이지 않아서 휠체어만 탔었는데 얘가 이제 걷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이 화원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어느 날 얘네들이 자꾸 사라지니까 고모부가 혹시 화원에 들어간 거 아니야? 그렇게 들어가서 봤는데 자기 아들이 10년 동안 관심이 없었던 자기 아들이 걷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모부도 자기 아들을 안아주면서 그동안 미안했다. 네가 이렇게 키가 크고 잘생긴 아이였는지 몰랐다. 이 화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원, 사실 나만 보려고 그렇게 화원을 꾸미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마음이 좀 따뜻해지기 위해서 그런 화원을 꾸미죠. 이게 바로 소금이 있는 사람의 마음인 거죠. 다른 사람을 내 마음 안에 들어오게 해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처럼 마음이 편안해지게 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아무튼 다른 사람을 뭔가 따뜻한 내 마음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메리라고 하는 아이의 마음에 있었던 이 소금이 그래야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려고 하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에덴 동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화원이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겠지만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부모님 저에게 어떤 그 따뜻한 마음은 부모님의 굳은 살이었어요. 이렇게 굳은 살. 부모님이 고생하시면서 또 드시지 않고 이렇게 가져오시는 아버지가 월급 타시면 초코파이 한 박스 그런 것들이 바로 화원이었던 거죠. 그게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이 부모님은 피를 흘리고 있지만 나는 마음이 따뜻해져서 변화되는 거죠.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가진 것을 다 내어주면서 이제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아낌없이 주는 나무 주다가 이제 뭐만 남아요? 그루터기만 남죠. 근데 그 그루터기에 이제 노인이 앉아가지고 야, 내가 이 나무를 이용하기만 했었는데 이제 나에게 내 아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제 앉아서 쉴 수 있는 자리까지 마련해 주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결국에 이제 소금을 지닌 마음으로 사는 거, 또 이 설리반 선생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헬렌 켈러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짐승과 같은 이런 아이에게 물어보죠. 너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했더니 이제 선생님이 처음 나를 만났을 때 그렇게 꼭 안아주던 거요. 그게 어떤 나의 환경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이 되어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자기를 위해서 아무도 고치려고 뭔가 알려주려고 일깨워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설리만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거의 성녀죠, 그렇죠? 그리고 헬렌 켈러보다 사실 더 대단한 사람이 이 설리반 선생님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헬렌 켈러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이 예수 하느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 그렇고 이런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이시고 또 이렇게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마음을 마음 안에 살게 해주신 분이 하느님 아버지이신 거죠. 이런 곳 안에서는 사람이 나빠질 수가 없는데 이 뱀에 속아서 이제 나빠지긴 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그래서 나중에 하느님 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 곳이 바로 하느님의 마음인 거죠. 그런 마음에서 우리도 살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마음 안에서 살게 해서 좋게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의지, 그 마음이 바로 소금인 거죠. 다른 사람에게 에덴 동산이 되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소금인 거죠. 우리는 그 소금을 간직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당에 나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아예 못 받을 수 있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누군가를 선한 영향력으로 좋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방법은 다 나의 자신을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대로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성당 내에서 정말 자기 머리 위에 숯불을 얹은 것처럼 이제 큰일 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시니까 항상 내가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어서 우리 주위 형제 자매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